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2021년 3월 29일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월요일입니다. 열왕기상 9장에서 12장 말씀을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빅스버그의 데모가 풀려가지고 우리 큰아이들이 살고 있는, 대학생들이 살고 있는 블룸폰테인이라는 도시에 우리 아이들 돌아보러 와서 이곳에서 말씀 공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급히 우리 아이들 사는 집의 마당이나 울타리에 피어있는 꽃들을 가시개로 잘라갖고 지금 급하게 꽃병에 꼽아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요 노란 색깔 야는 노란색 칸나꽃입니다. 칸나꽃이고요. 얘는 뭐 찔레꽃 비슷한 것 같고 빨간 것은요. 이 하얀 색깔 야는 하얀 장미꽃입니다. 하얀 장미꽃이고, 요 야는 이게 그 진달래 같이 생긴 야는 울타리에 꽃이 피어 있는데 그 꽃 이름을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변에서 저희 집에서 쉽게 가시개로 잘라서 꼽을 수 있는 꽃들을 급하게 제가 잘라갖고 시방 꽂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열왕기상 9장에서 12장인데요. 열왕기상 10장의 21절에서 25절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 영광에 대해서 얼마나 영화로운 왕이었는지를 진술하는 대목이죠. 솔로몬 왕이 마시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었으며 레바논 숲의 나무로 만든 집의 모든 그릇이 금으로 되었더라. 은으로 된 것은 전혀 없었더라. 솔로몬 시대의 은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으니 이는 왕이 바다에 다시스의 배들을 두고 히람의 배들과 함께 있게 하여 3년에 한 번씩 그 다시스의 배들로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가져왔기 때문이더라. 이같이 솔로몬 왕이 부와 지혜에서 땅의 모든 왕을 능가하였더라. 온 땅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 속에 주신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에게 나오기를 원하였더라. 그들이 각각 자기의 예물을 가져오되 곧 해마다 정한 비율에 따라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가져왔더라. 서로 솔로몬 좀 만나보려고 예물을 가지고도 온 세상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행렬을 이루고 솔로몬 한번 만나보려고 그렇게 예물을 가지고 왔답니다. 솔로몬 왕이 쓰는 모든 그릇은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었고 심지어 은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대요. 오메오메 시상이. 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오늘날 돈이. 근데 온 지방 그릇이 다 오메 밥그릇이고 국그릇이고 다 금이었다니. 오메오메. 상상할 수 없는 부요한 삶을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화면 가득히 꽃을 꽉 채워놔본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은 원래 이 아프리카의 검은 아프리카 선교사보다는 이 꽃이 더 아름답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공부하다가 눈 여기로 아프리카의 꽃들 보면서 또 하라고 제가 화면에 상당히 많이 꽃들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저를 좀 성격이 이상한 좀 이상한 거 아닌가 하고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솔로몬의 이러한 그 열왕기상 10장의 그 영광, 그 번영의 순간, 그것이 우리가 밧세바 신드롬에서도 공부했지만
솔로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서 솔로몬에게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이러한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바르게 대처하지도 못하고 그냥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거대한 자연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동물들이 그것을 먼저 감지한다 그럽니다. 2005년 10월 달에 3만 명의 인명피해를 낳은 파키스탄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새떼들이 둥지를 떠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에요. 그 동물들은 직감적으로 큰 자연재앙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안 거죠. 도망간 거죠. 1999년 로스앤젤레스 지진 직전에 토끼들이 큰 소리를 내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동물들처럼 자연적인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과연 무엇이 위험한지를 뭔가 센스, 느낄 수 있는 그런 센스, 영적인 스피리추얼 센스, 영적인 그런 감각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야, 지금이 좀 위험한 때인 것 같다, 영적으로. 네. 어떤 일들이 잘 되어져 갈 때, 네. 너무나 참 많은 번영과 칭찬과 영광이 내 인생에 닥쳐올 때, 우리는 뭔가 영적으로 위험함을 감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민감한 양심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데 내 양심이 무뎌져 버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가까이 하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기도의 시간이 작아져 버리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가지고 위험한 때인데 위험을 감지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완성을 했어요. 솔로몬은 주의 전을 완공하고 또한 자신의 집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마음속에 하고 싶었던 일을 다 해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도 잘 지어 바쳤고, 그리고 자기 궁궐도 사정없이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 시대에 건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백성들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과 눈과 마음을 주님의 성전에 영원히 두시겠다 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정말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성전이 완성되고 솔로몬 자신의 왕궁도 지어졌고 그가 행하려고 마음먹었던 마음의 인생의 소망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솔로몬이 지은 성전 위에 영구히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처럼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때 우리가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이처럼 모든 일이 잘 되어질 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했어야 됩니다. 모세오경의 말씀을 왕이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들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했느냐? 첫째가 이집트와의
교류,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솔로몬의 이제 패착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열왕기상 9장 16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애물로 주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고 이집트와 동맹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분명히 모세오경에 아니라고 명백히 나와 있는데 솔로몬이 자기 영광에 너무 도취돼가지고 인간적인 정치적인 수완을 너무 발휘해가지고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완전히 애굽 바로의 왕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으면 이제 애국과는 또 강력한 동맹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더 자기 입지가 공고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바로는 가나안 땅까지 올라와 전쟁을 벌이고 이스라엘 이 나라를 탈취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그 도시를 그 자기 딸에게 예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상 9장 24절에 바로의 딸을 위해서 따로 궁전을 건축해서 바로의 딸 홀로 거할 수 있는 궁전을 건축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9장 29절 이하에는 솔로몬이 이집트에서 말들을 사왔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이집트와 활발하게 교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금지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신명기 7장 3절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자기 아들, 딸도 결혼을 시키지 말라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이방인의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는 것은 솔로몬이 영광에 도취돼서 하나님의 말씀의 엄미함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잘못 행동을 하고 있는 위험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하게 말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말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애굽과 교역하지 말라. 애굽에는 당시에 말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병마가, 애굽의 병마가. 그래서 자기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애굽에서 수많은 병마를 사왔는데 이게 모세 오경에 애굽과 교역하지 말라고 그토록 하나님이 말씀하셨건만 하나님의 견고한 말씀을 솔로몬이 가볍게 지금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 사관으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들여다보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애굽의 바로의 딸과 혼인한 것, 그리고 그 딸을 위해서 특별히 궁전을 지어준 것, 그리고 애굽과 교역하지 말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애굽의 병마들을 많이 사고 애굽과 활발히 교역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악한 행위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칭찬과 영광을 너무 많이 사람들에게 받을 때
솔로몬은 자중했었어야 됩니다.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스바 여왕이 직접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건은 유명하죠. 스바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 아라비아 반도의 예멘이라고 하는 조그만 지역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면 이룰 수 있는 곳이죠.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심판날에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지역에서 찾아왔던 남쪽 여왕이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언급하시죠. 왜냐하면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그 먼 길을 왔는데 너희들은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너희들은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심판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명성과 그의 지혜를 통하여 스바 여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갔는데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한 말이 당신의 명성이 내가 들은 소문의 절반도 안 됩니다. 당신의 지혜를 듣는 당신의 신하들은 정말 행복한 신하들입니다.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을 직접 와서 보니까 소문은 실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렇게까지 솔로몬을 칭찬하고 높였습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솔로몬은 자기를 너무 호화로운 생활에 놔뒀습니다. 백성들은 공사하느라고 그렇게 땀 흘려 힘든 백성들이 수없이 많았건만 자기 집안에 금으로 돼 있지 않은 그릇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이집트와 혼인관계를 맺고 세상과 친구가 되고 이집트와 교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금한 것을 함부로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소리하고 범죄하고 죄를 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솔로몬의 그 인생의 후반부의 그 비참함을 알지만 솔로몬의 시대에 끝나자마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 버렸잖아요. 남북이 갈라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네 아들에게 이 나라를 견고히 물려주겠다고 한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으셨지만 솔로몬의 그 우상 숭배가 나중에는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너무 처첩을 많이 둬가지고 1000명이나 되는 여자 부인들을 둬가지고 각 나라하고 또 혼인관계로 동맹관계로 정치적인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여자들이 자기 부인들이 각각 자기 궁궐을 따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가져온 자기들의 섬기는 그 우상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그 왕의 부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솔로몬이 철저히 막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 들어 늙어불가 할아버지가 되보면요, 어떻게 그 젊은 부인들이 하는 그 모든 것을, 그것도 한두 명의 부인도 아닌데 부인이 1000명이나 된다, 그 1000명의 부인들을 어떻게 다 감시하고 다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지. 우리가 한 명의 부인하고 살아도 한 명의 부인도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1000명이나 되는 그 부인들이 각각 자기들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솔로몬의 말년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축복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수 없는 그런 우상 숭배가 너무 만연한 패역한 시대로 급격하게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이런 나라는 조그만 남쪽에 이게 유다가 되고, 여로보암 신하였던 그 사람이 이제 10지파를 모아서 북쪽의 큰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지듯이 이스라엘의 그 조그만 나라가 남북 왕조로 갈라져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이제 분열의 왕조 시대를 시작하게 되는 비극의 씨앗이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됐다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영광에 놀라기도 무섭게 솔로몬의 태락과 솔로몬의 타락, 그 번영이 일구기는 많은 세월이 걸리겠지만 그게 무너지기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제가 밧세바 신드롬에서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 칭찬과 찬사, 애국가의 교역, 예수 믿는 저희들이 세상과 너무 가깝고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선교와 전도와 예배와 그런 거룩한 일보다는 세상 것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고 재물을 너무 사랑해서 그냥 돈 하다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인생은 솔로몬의 전철을 다시 밟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우리 영혼의 거울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내가 하는 일들이 큰 성공을 거둘 때 하나님 앞에 그때가 정말 위험한 때인 줄 알고, 정말 위험한 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이 없는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에 솔로몬의 그 영광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서 신명기 사관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비춰볼 때 모세 오경에 분명하게 금하고 있는 것을 솔로몬이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을 명심하지 않고 위험한 일을 자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애굽의 왕의 부인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애굽의 왕과 어떻게 혼인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자기 조상들을 400년 동안 피땀 흘리게 했던 그런 나라와 어찌 교역을 하고 혼인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왜 솔로몬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솔로몬의 그 인생의 말년이 얼마나 비참하게 잘못되었는지를 아버지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은총을 주실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항상 처음 마음을, 항상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다고 성령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첫사랑, 첫마음, 항상 주님 사랑하는 그 첫사랑이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오시오